역대기하 30장 26절은 부흥의 결과죠. 자, 한번 같이 보죠. 역대기하 30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 이후로 이러한 것이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이더라. 다윗 이후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때까지 전례 없는 큰 기쁨이었다. 민족적 큰 기쁨이 있었다. 한마디로 큰 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부흥은 어떻게 오느냐?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인데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 은혜롭고 권능 있는 또 영감 있는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참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 마음에도 영적 부흥이 있고 소생함이 있고 새로움이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잃어버렸던 뭐 좋은 구원의 그 기쁨이라든지 첫사랑의 그 열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냉랭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루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움이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가 성장하는 그리고 자라나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기쁨이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시간이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리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 자신이 정말 영이 뜨겁고 마음이 뜨거운 그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눈에 잘 띄지 않고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려는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려는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 양치기 목동 양치기 한 명을 찾아내신 겁니다. 양치기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왕국을 세운 뒤 15대째, 다윗을 일대로 봤을 때 15대째, 남왕국 르호보암으로 보면 이제 13대째가 되고요. 15대째에 해당하는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다윗을 일대로 봤을 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일대로 할 때 히스기야가 15대 왕인데 그때 유다 왕국의 영적 부흥은 바로 이런 한 사람의 개인적인 순종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에 먼저 불이 붙자 가정과 성전과 공동체 전체로 불길이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타난 부흥의 원리와 단계들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 개인,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그리고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더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더라.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에 따라 걸었고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사람의 눈이라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주의 눈앞에서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에 있는 형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부흥은 새로운 은사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진 우상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나 자녀 교육이나 쾌락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마음의 탐욕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우상입니다. 히스기야는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놋뱀까지도 깨버렸습니다. 놋뱀마저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대군의 침략을 받을 때도 오직 주 하나님만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께 붙어 있었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랐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습니다. 그는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아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천사들의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순종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감정이나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성령의 크고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믿음과 결합될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강력하게 일합니다. 성경의 히스기야의 순종의 복과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8장 7절에 열왕기 18장 7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위대한 성군이 된 것은 그의 능력이나 지혜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노련한 정치력이나 외교력 덕분도 아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운이 맞아떨어진 덕분도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성공과 형통은 주 앞에서 옳은 것을 행했고 우상들을 제거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가 주께 굳게 붙어 있었고 주를 따르고 그의 명령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형통과 성공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포기해서 지금 이 생은 포기했다 하더라도 내 자식들이라도 큰 성공을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는 안 내면 내 자식들이라도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전폭적인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생에서 100% 성공법, 실패하지 않는 형통과 부흥의 방법이 있습니다. 요소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지니라. 도리어 너는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는 내가 그 안에서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도록 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때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요 또한 그때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때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요 또한 그때 내가 크게 성공하라. 그때가 언제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때,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할 때,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걸 지켜 행할 그때에 내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고 또한 그때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오늘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믿고 행하면 형통과 큰 성공이 보장됩니다. 자, 역대기야 29장으로 옵니다. 지금 30장 펴서 29장, 역대기야 29장 30장입니다. 여기에는 히스기야가 보여준 국가적 부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히스기야 한 개인에 관한 것이었고 오늘은 그 국가적 부흥, 민족적 부흥입니다. 왕국의 부흥이에요. 우리 개인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면 그 불길은 공동체로 번져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오르자마자 왕국 전체의 방향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역대기야 29장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첫째 한절이 뭐냐? 주의 집 문들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역대기야 29장 2절 3절 그리고 그가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걸 행하였더라. 그가 그의 통치 첫 달에 주의 집의 문들을 열고 그것들을 수리하였더라. 언제 했다고요? 그가 그의 통치 제1년 첫 달에 주의 집의 문들을 열었다. 주의 집의 문들을 열고 그것들을 수리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고 할 때 그가 한 옳은 일이 뭐냐? 주의 집 문을 열고 그것들을 수리한 겁니다. 아하스는 성전 문들을 닫았고 우상제단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주의 눈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달에 즉시 그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행하는데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 주를 따르는 일은 즉시 해야 될 일이지 여건이나 정치 상황이나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서 천천히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 옳은 일을 하려면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예수는 언제 믿어야 됩니까? 지금 믿어야 됩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출애굽기 8장 9절에서 내가 왕과 왕의 종들과 왕의 백성을 위해 어느 때 강구하여 왕과 왕의 집에서 이 개구리들을 멸하고 그것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내가 어느 때, 언제 하면 좋겠냐 하니까 파라오가 뭐래요? 지금 이래야죠. 오늘 지금 해야 되는데 내일이니라 이랬어요. 바로 내일이니라 했습니다. 그는 지금 오늘 즉시라고 하지 않고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 지내고자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그의 통치 첫 달에 주의 집의 문들을 열고 그것들을 수리했습니다. 부흥은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는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는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는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결심을 했다면 다음 주나 다음 날이나 다음 달이나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성전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 섬기는 일과 경배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경배의 문, 말씀의 문, 기도의 문을 다시 여는 겁니다. 성전문이 이기까지 수리되지 않고 닫혀 있었다는 말은 아무도 성전에 못 왔다 이 말입니다. 아하스는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성전문을 다시 열었다는 것은 이제는 백성들로 순례객을 받고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받는 겁니다. 희생물 드리고 다시 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경배의 문을, 말씀의 문을, 기도의 문을 다시 여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우리 몸이 주의 집, 주의 거룩한 전입니다. 닫혀있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는 문이 뭐죠? 우리 눈이 바로 문입니다. 입이 문이에요. 귀가 여러분의 문입니다. 입을 열어 주를
찾고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전이면 여러분의 입은 문이에요. 닫혀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고 입을 열어 주를 찾고 불러야 됩니다. 닫혀있는 말씀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빗장을 친 듯 입에서 주의 말씀이 전혀 나가지 않는 사람은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귓구멍이 막혔나 왜 이러냐 그러죠. 응? 귀를 열어야 된다고요.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고 읽어야 됩니다. 눈이 번쩍 뜨인다는 표현 쓰죠. 가끔마다. 눈이 번쩍 뜨여 있다. 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여야 된다고. 눈이 번쩍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응? 뭐 다른 것도 눈이 반짝반짝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냥 지그시 눈 감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다행해. 눈 감고 있는 성도 없어 다행이네. 어떤 교회 가면 팔짱 끼고 눈 감고 말씀드려도 어디한테 좋은지 지금 뭐 자는지 말 듣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아주 끄덕끄덕은 해요. 응? 끄덕끄덕하다가 근데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러면 옆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면 돼. 이제 그래도 옆으로 살짝 가면 좀 좋는구나 이렇게. 응? 앞으로 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옆으로 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응? 하여튼 귀를 좀 열으라고. 귀를 좀 열어야 돼. 우리 몸이 주의 전이라며요. 주의 성전이라면 성전을 열고 안 열려 고치라고.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교제의 장소인 이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모임과 말씀 사역을 형식 유지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자리가 되도록 문을 정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12개의 돌을 취해서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영적 붕의 첫걸음이 무너진 제단, 무너진 성전 문을, 닫혀버린 문을 다시 열고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제 자유로운 왕래가 자유로운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히스기야 한 첫 번째 일입니다. 그가 주의 눈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 옳은 일을 행한 게 바로 이겁니다. 둘째, 29장 역대기하면 29장 10절입니다. 주와 더불어 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언더라인 쫙 해요. 주와 더불어 한 언약을 맺었다. 주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자신의 선한 의지와 결단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는 마음속에 뜻을 세웠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흥분이나 충동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분위기나 쇄신 차원도 아니고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전혼의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들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세웠고 이 작정을 했죠. 나는 왕이 우상에 바친 거 아니면 율법에 가증한 것,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고 여기서 뭐 잘못하면 뭐가 날아갈 수 있지만 뜻을 세웠어요. 뜻을 세웠다고. 그리고 기도를 금지하는 왕의 칙령이 있었지만 평소대로 그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뜻을 세웠다고요. 이 사회가, 이 정치가,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하겠다. 그런 뜻을 세웠단 말이죠. 이게 바로 언약을 맺었다. 이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속 지금도 이 교회에서 그 성경 암송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물었더니만 젊을 때 뜻을 세웠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한 게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뜻을 세운 게 하나 있다. 호주 멜버른에 가면, 멜번 일가에 가면, 지금은 없는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뭐 하나 쓸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왜? 항상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40년 이상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여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한 번은 다 봐요. 다 한번 보는데, 그 사람 질문,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도 알 정도면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그 사람이 해병대 출신인데, 군대에서 한번 큰 일을 겪고 나서 한 뜻을 세웠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평생 주를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뜻을 세워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늘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뭐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다 맨날 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거기 없어가지고 누가 지나가다 이상해서 그 사람 어디 갔냐 어느 소식 물어 갔더니 이제 아파가지고 누워서 이제 뭐 아파서 너도 이제 더 이상 거기 못 나간다. 그분한테 그 40년 정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젊을 때 해병대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웠는데 한 가지 결심을 해서 전도를 하겠다 결심해서 평생 했는데 그렇다고 열면 한 명도 없었다. 열면 한 명도 없거든. 그냥
열심인 뿐인, 자기는 열매 없는 열심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약간 후회하는 그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간 그분이 순회 설교자예요. 여기 호주도 가고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영어권에서 이 호주 순회 설교자인데, 자기가 그 사람 하도 궁금 찾아봤더니만 그 사람에서 그 사람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수천 명이 넘더라는 겁니다. 수천 명이 넘더라. 그 책이 있어요. 그 간증이. 뜻을 세웠다. 뜻을 세웠다. 그 다니엘도 뜻을 세웠다. 히스기야도 뜻을 세웠다. 이거. 역대기야 29장 10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주와 언약을 맺고자 함이 내 마음에 있으니 이는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자 함이 내 마음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으니 그분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자 함이 맺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있어서 왜 언약을 맺고자 하느냐. 이런 그분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적당히 믿는 걸 거부하고 마음을 다해 주를 따르고 주의 법을 지켰다는 결단을 하고 주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언약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말전에 회중들 앞에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은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선하며 언약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예는 느헤미야에게서 발견됩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을 낭독한 후에 백성들에게 서약서를 쓰고 봉인하여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0장에 나오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날이라는 그 이름도까지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 율법을 따르며 주를 섬기겠다 하고 언약을 하고 날인했다. 그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우상숭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역대기 이스라엘 역사가 보면 우상숭배에 점철된 역사인데 복음서 여러분이 딱 한 가지는 안 나온다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 바리새인들아 화했을진저 해도 우상숭배 문제는 없어요. 복음서 어디에도 우상숭배에 관한 책망은 없다고. 왜? 우상숭배는 없었다는 거죠. 우상숭배가 없었다고. 그 이후로도 그들은 이 느헤미야 이후로는 우상숭배가 싹 사라졌어요. 그때 제대로 언약을 맺고 날인한 겁니다. 우린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대로 굳게 결심하고 선포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결심을 밝히거나 맹세를 하면 말만 하지 말고 먼저 결과를 보여달라.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핀자를 주기도 합니다. 왜? 말하고 결심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작심삼일한 말이 달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나 제자들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결심은 하루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체포되던 그날 밤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게 육신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3번이나 주를 부인했고 저주로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결단이란 것이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목숨을 걸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은 주 앞에서 큰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단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영광로에 던져지는 것을 택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아들이라 불리는 걸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습니다. 그건 결단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잠깐의 뭐에도 이렇게 확 변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이 영광로에 던져진다 그래도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래도 하는 거는 한 놈은 독하고 한 놈은 열해서 그래요? 다니엘이 하도 독해가지고 다니엘 친구들이 워낙 독한 놈들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육신의 결단이냐 믿음의 결단이냐 차이입니다. 육신의 결단은 수시로 변하고 수시로 바뀌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만 굳게 사는 겁니다. 믿음만 굳게 사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과 의지에 따른 결단은 약간의 사정이나 환경의 변화나 기분의 변화에도 휙휙 바뀌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 주 앞에서 한 결단은 나의 사정이나 여건이나 시험이나 고난이나 소원이나 손실이 따르더라도 심지어 생명이 날아가더라도 말이에요. 그거는 지속됩니다. 히스기야는 주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린 성도들로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결단이나 서약이 필요합니다. 언약을 맺어야 된다. 언약을 맺어야 된다. 셋째, 29장 15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레위 제사장들을 폐지하고 원하는 자는 아무나 천한 자들을 제사장들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주의 말씀들에 따라 주의 집을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15절.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으고 스스로를 거룩히 구별하게 하였으며 왕의 명령에 따라 주의 말씀들에 따라 주의 집을 정결하게 하려고 나왔더라.
남북 왕국이 정체적으로 분리된 후에 레인들은 고난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히 북왕국에 살던 레이 사람들은 대거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북왕국의 이스라엘에서 소장농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자기 레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북왕국 정치적으로 레이 사람들을 폐지해버렸단 말이죠. 제사장 체제 자체를 폐지해버렸기 때문에 레이 사람들은 그냥 땅이 없었잖아요. 다 소장농이 된 겁니다. 종이 되고. 여로보암 때부터 이스라엘은 철저히 레이 제사장 체계를 폐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레이인들에게 내는 11조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내는 11조 등이 자동으로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왕들은 철저히 탈유대교 반율법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레이 사람들을 본연의 직무로 복귀시켰고, 율법에 따라 그들이 할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모두가 주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교회, 즉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레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레이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다 제사장들이라고요. 성도들이 거룩히 구별되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와 그의 말씀대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부흥은 언제나 섬기는 자들에게서 먼저 시작되어야 됩니다. 레인들이 거룩히 구별되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거룩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맡은 감독들이나 집사나 교사나 복음전도자나 노래로 찬양하는 찬양팀이나 이외에도 다양한 봉사자들이 자신을 주님 앞에 정결케 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교회는 자라고 부흥하게 됩니다. 부흥의 도구가 되려면 먼저 정결의 도가니를 통과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모두 교회 종들입니다. 주의 사역자들은 모두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은 말과 삶에서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숨겨진 죄를 끊어야 됩니다. 음란이나 탐심이나 이중생활이나 위선이나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나 이걸 다 끊어야 됩니다. 사역의 열매보다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도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자신을 거룩히 구별할 때 그 집에 영적 건의와 평안이 임합니다. 다음에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지금 15절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주의 말씀들에 따라 주의 집을 정결하게 하려고 나왔더라. 왕의 명령에 따라,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주의 말씀들에 따라, 왕은 주의 말씀들에 따라 명령한 겁니다.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주의 말씀들에 따라 주의 집을 정결하게 하려고 나왔더라. 주의 집을 정결하게 했다요. 구약의 성전은 단순히 종교 행사를 위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성전은 영광의 주께서 친히 거하시는 거처였고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주의 성전이 거룩히 구별된다는 것은 예배 장소와 예배 자체가 다시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 중심이란 신본주의가 그 땅에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은 철저히 주의 성전을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들이고 분향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주의 집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 주의 전을 정결하게 됩니다. 신약에서 주의 집, 주의 전은 성도들의 몸입니다. 주의 성전을 더럽히면 주님은 그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를 멸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뭐겠다? 멸하신다 이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십니다. 이 말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신약 성도들,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신님의 전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들여졌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저 소인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몸과 함께 모이는 이 교회를 사람 중심, 프로그램 중심, 공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중심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교회나 거룩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등 각양 좋은 말로 교회를 광고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각 개개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각자가 깨끗하고 거룩해야 깨끗한 교회고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육신적이면 그 교회는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육신적인 교회일 뿐입니다. 우리 몸이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거룩한 희생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 같은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명령과 주의 말씀에 따라
성전에 쌓여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을 기드론 시냇가로 가져가서 다 버렸습니다. 이 과정은 단지 먼지 털기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가증한 것들을 실제로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회개는 마음이 미안한 감정 정도가 아니라 죄의 습관과 그 죄를 짓게 하는 도구들을, 그런 환경들을 실제 삶에서 밖으로 내다 버리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가족들이 갖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모아서 상수리나무 아래다 묻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자 마술들 행하던 사람들이 은 5만 개에 해당하는 마술책들을 모아서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건 돌아갈 다리가 없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그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과거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결별의 행동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눈과 귀를 더럽히는 것, 우리 입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더럽게 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나 소설이나 각종 웹사이트들이나 동영상이나 SNS 앱 등을 차단하고 삭제해야 됩니다. 이 폰 검사 한번 해야 되는데, 폰 검사 한번 하고 컴퓨터 검사 한번 해야 돼요. 그런 앱이나 그런 것들을 싹 다 차단해야 된다고. 탐욕을 부추기는 재정 습관이나 소비 습관을 끊어버리고 예산과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들은 좋은 취미라 하더라도 고상한 취미로 보인다 할지라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적 활동이라도 제거해야 됩니다. 기드론 시냇가로 가져가서 버렸다는 말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찾아와 그러면 그거 이미 버렸는데, 이미 태워버렸는데, 묻어버렸는데요. 다시 주워올 수 없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결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몸이 성전이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각종 더러운 죄악들을 그렇게, 성경은 벗어버리라, 끊어버리라,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나오죠. 너희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왜 그런 말? 죽이라, 없애라, 제거하라 이거, 버려라 이거요. 다섯째, 29장 22절입니다. 히스기야 한 일이 이게 부흥의 진짜 이 패턴이 이게는, 부흥의 패턴이 이게.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제물 드렸다고요. 역대기 29장 21절 22절. 그리고 그들이 7마리의 수송아지, 7마리의 순양과 7마리의 어린 양과 7마리의 순염소를 왕국과 성소와 유다를 위한 속죄물로 가져왔더라. 그리고 그가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그것들을 주의 제단 위에서 드리라고 명령하였더라. 22절. 그리하여 그들이 수송아지들을 잡았고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에 뿌렸으며 이와 같이 그들이 순양들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들도 잡았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더라. 성전이 정결하게 된 후에 번제와 속죄제가 드려지고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어서 6월절이 전국적으로 회복되어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까지 초청되었고 함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모든 부흥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경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뿌려졌지만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예배의 중심에 다시 서야 됩니다. 모든 회개와 정리, 갱신의 마지막 목표는 더 좋은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시간과 물질과 삶 자체를 다시 십자가에 가져다 놓는 것이 부흥의 완성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민족적 부흥이나 왕국의 부흥은 먼저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고 그 땅에 있는 형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를 신뢰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주께 굳게 붙어 있었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랐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 18장 7절에 그리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복이 그를 따라잡았다 이 말입니다. 주의 복이 그를 따라잡다. 그가 주의 복을 쫓아다닌 게 아니라 주의 복이 그를 따라다녔다 이거예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주의 편에 서고 주를 따르고 주의 복을 지켰을 때 주께서도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복 주셨습니다. 내가 지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생활을 했든지 흑역사가 아무리 있어도 그건 다 이건 이전 일들이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일이고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건 나에게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은 게 그겁니다. 70평생 못 살았더라도 남은 내가 생활이 1, 2년밖에 안 남았더라도 그 1, 2년도 새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회개의 기회가 있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주님께서는 그런 분입니다. 어디로 가든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였더라요. 히스기야가 주의 편에 서고 주를 따르고 주의 법을 지켰을 때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복주했습니다. 영적 부흥의 가장 큰 열매는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주께서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함이 없고 주님의 임재를 알고 믿거나 체험하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이는 그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들의 손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 죄인들아.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를 찾고 부른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내가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 좀 더 친밀해지고 싶다. 좀 더 밀착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듣고 깊이 생각하고 믿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십니다. 주님은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삶에 관한 겁니다.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양심에 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히스기야 영적 부흥으로 해서 온 유다도 부흥을 맞았습니다. 온 유다 온 백성들이 부흥을 맞았어요. 역대기야 29장 36절입니다. 뒤로는 36절. 그리고 히스기야 온 백성이 하나님께 백성을 예비하셨으므로 기뻐하였더라. 이는 그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언더라. 이는 그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이더라. 여기. 그 일이 뭐라? 갑자기 이루어졌다. 이는 그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히스기야 영적 부흥은 온 백성에게 미쳤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말은 이는 그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이더라. 갑자기 이루어졌다. 회개는 단숨에 일어난 일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단번에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거듭남이란 것은 수개월, 수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믿을 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의 휴거나 부활은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순간적 사건입니다. 주님이 오심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일어난 영적 부흥은 온 왕국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졌다고요. 왕과 온 백성이 함께 기뻐했는데 성경 그 기쁨이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30장으로 와서 26절 3장 26절 뒤로 그리고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때 이후로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의 때 이후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 봉헌할 때 그때 큰 기쁨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 이런 기쁨이 없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요 영적 부흥의 결과였습니다. 형통은 단순히 돈이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상태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침략 앞에서 기도와 순종으로 구원을 경험했고 예루살렘 안으로 물저장 터널을 파는 지혜를 얻었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가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모터도 없는 그 시대에 밖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성 안으로 수로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지혜 히스기야 때 그걸 한 겁니다. 히스기야 때. 요즘처럼 GPS도 없는데 말이죠. 양쪽에서 뚫었어요. 양쪽에서 수로를 뚫어가지고 그 수로를 열어내는데 전부 다 감탄하지. 지금도 그건 감탄해요. 그게 양쪽에서 뚫어서 이 중간에 그걸 탁 만나서 물을 끌어들여서 성 안에 물이 있었던 거죠. 늘 있었던 거죠. 물저장 터널을 파는 지혜를 얻은 거죠. 국가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는 덤으로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와 인도와 은혜와 보호와 공급 속에서 영적 형통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 안에서 부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회나 사경회나 수련회 같은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서 영적 부흥과 새로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담대히 은혜 왕자들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나가라. 은혜 왕자 앞으로 가라 이거예요. 히브리 4장 16절. 그럼 우리가 담대히 은혜 왕자로 갈지니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자 함이라. 담대히 은혜 왕자로 갈지니. 이를 위해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먼저 성전문을 열어야 됩니다. 성전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눈을 열어 성경을 보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열어 서로 받아주고, 손을 펼쳐서 어렵고 힘든 지체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었던 것 같은 일입니다. 하루 10분이나 20분이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꾸준한 기도 생활, 여러 영적 부흥을 기초입니다. 하루 30분 정도라도 늘 성경을 곁에 두고 읽어보십시오. 성도들이 폰이나 태블릿 보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면 성경을 읽을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쿠바로 출장을 갔는데, 그때 자신은 얼마 전 쿠바에 출장을 갔는데, 그때 자기가 크게 뭘 알았대요. 쿠바에서 인터넷이 안 되더래. 지금 쿠바에서. 쿠바 인터넷이 안 되니까 꼼짝없이 책을 읽었는데, 출장간에 5권 읽었대요. 근데 그 5권 읽었는 게 자기 한국에서 교수 생활 몇 년 할 때 읽어도 5권 못 읽었대. 왜? 맨날 폰 쳐다보느라고. 항상 인터넷, 컴퓨터 켜도 인터넷, 폰에도 인터넷, 태블릿 켜도 인터넷, 무엇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딱 끊었더니만 독서량이 확 늘어버렸다 이거죠. 그때 자신이 나의 이 지적 생활 완전히 박살낸 게 이거였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루 30분 정도라도 성경 곁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폰이나 태블릿 보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옛날엔 TV를 없앤다 그랬는데 요즘 TV 다 없어. TV 안 봐요. TV 볼 일이 뭐가 있어. 폰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폰을 줄일 시간이 쌓이면 마음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이 자라납니다. 주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시오. 주 앞에서 선한 소원과 결단하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 결심하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뜻을 행하리라 결단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소원과 의지의 부재입니다. 부족한 지혜와 능력은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마음의 기쁨과 힘을 회복하십시오. 주의 기쁨이 너희 힘이라고 말한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하는 말씀에 따라 기뻐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기쁨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 말씀인데, 이거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 일들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남아있게 하려며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짓눌리고 들을 때 혼이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때에 말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울증에 걸린 분들, 무기력한 성도들은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문제에 매달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짓눌립니다. 이런 때는 주님을 구하고 자꾸 불러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회개를 통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구체적 영역에서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직장에서는 정직함과 부지런함으로 의를 실천하고, 가정에서는 용서와 섬김과 온유를 실천하고, 돈 문제에서는 청지기의 자세로 탐심을 거절하고 선을 행하고 나눈 걸 잊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내 안에서 영적 부흥을 이끕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먼저 성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물로 씻는 작업은 매일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숨겨진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지는 교회를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세상적 쇼나 과도한 퍼포먼스나 사람 중심의 과시를 내려놓고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더러운 것들을 기드론 시냇가로 가져와 버렸듯이 교회 안에 스며든 세속주의나 성공주의나 인본주의나 정욕적 문화나 파벌이나 정쟁 등을 모두 내다버려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구조와 제도와 사람들까지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정리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율법에 따라 희생제물을 드렸듯이 우리의 예배도 그리스도의 피와 죽으심이란 십자가 중심의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 운영이나 교제나 설교의 중심에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느냐보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이 무엇을 하나님께 내가 드릴 희생물이 무엇인가요? 찬양이나 감사나 물질이나 시간의 순종의 그 희생,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온 교회가 큰 기쁨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부흥의 표지는 얼굴이 굳어있는 신자들이 아니라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는 성도들로 되는 겁니다. 억지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무엇이라도 더 드리고 싶다는 자발적인 순종, 헌신이 넘칠 때 그 교회는 히스기야의 시대와 같은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부흥은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자, 주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고자 하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은 유명한 목사나 큰 지도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가장 유명한 목사 하면, 역사적으로 미국 건국기로 제일 유명한 목사 하면 D.L. 무디예요. 물론 여러 위대한 목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일단 원탑으로 꼽으면 D.L. 무디입니다. 그건 이제 마지막에 빌리 그리함으로 보는데, D.L. 무디는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요, 앞에 그날 방문한 어떤 자매 셋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기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디 발칵했죠. 이 무례하게 짝이 없는, 우리가 가차리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디가 얼마나 열받았냐면, 니들 일이라 기도하라 그랬더니, 내 걱정하지 뭐 니들 일이라 기도하라 그랬다. 그런데도 이 세 사람이 계속 뭔 일인지 자매가 목사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디도 좀 찔리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 자서절에 나와요. 같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기도 시작되는데 능력을 받도록 기도를 했는데 이제 무디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때 이제 목회가 만두 부흥사가 된 거죠. D.L. 무디 집회에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자기들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어요. 그 미국 역사에서는 최고의 이제 부흥사로 보죠. 그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뭐 무디는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작은 교회 지체들의 기도로 시작된 겁니다. 가정의 한 부모, 작은 교회 한 집사, 직장의 한 성도, 청년부의 한 자매,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걸 행하고 결단할 때, 마음속에 우상을 깨뜨리고 주를 신뢰하고 주께 붙어있고 주를 따르며 그의 명령을 지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큰 기쁨의 부흥을 일으키실 겁니다. 지금이 바로 내 마음의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고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더러운 것들을 기드론 시내로 던져버리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 처소로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희생물로 드리면 여러분 속에 전례 없는 기쁨이 맞다. 내가 태어나서 이런 기쁨은 처음이다. 이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제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흥을 시작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마음에 아무리 선한 소원이, 아무런 선한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면요, 바라는 대로 뭐 온 우주의 기운이 그 사람을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면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요. 시편 107편 30절에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파도들이 조용해졌기 때문이라.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소원의 항구로 데려오시는도다.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로 주님이 인도하신다, 데려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평안과 큰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면 우리 교회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돼요. 그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야. 어떻게 기쁨이 넘쳐요? 교회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모이면 교회예요. 그게 굉장히 헌신적인 교회예요. 그 말은 성도들이 헌신된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깨끗한 교회란 말은 성도들이 다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란 것이 여러분 교회인데 교회란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이 주의 영이 있는 개개인이 교회예요. 개개인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가 좀
위대한 부흥이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새로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것들을 받게 하시고,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또 꼼꼼히 찾아보고 말씀을 일일이 대조해보고 또 말씀 속에서 그것을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이, 또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게 해 주셔서 이 마음에서 빠져나가거나 흔들리거나 또 아버지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 마음 위에 아버지 다른 세상의 인본주의 씨앗들이, 또 마귀가 뿌려진 씨앗들이 뿌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육신에서 나는 것들, 이 세상에 나는 것들 정욕을 단호히 거부할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것들을 배척하고 다 내다버릴 수 있는 성도를 내도록 해 주십시오. 의와 불의, 선과 악, 또 위로부터 나는 것과 땅에서 나는 것, 육신에서 나는 것과 성리에서 나는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할, 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보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좋은 것들, 주님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법을,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선한 양심과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께서 이미 저희가 주신 성령을 통해서 불의를 이런 것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소생하고 부흥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좀 더욱 성장하는 성도들 되도록 하시고,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더 은혜롭고 복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에 가감없이 그 말씀만을 전달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믿음의 갈 길을 달리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앞에서 저희가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는 신실한 청지기들로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아멘.